하늘을 많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되게 아, 우리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축제하는 인생이다. 그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예. 그 내가 만약에 구원을 못 받았더라면 사실은 좌절과 절망, 상처 속에 사는 인생일 텐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축제 인생이 된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고 감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주일마다 예배를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축제 속에 내가 들어간다. 이런 믿음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네. 주님은 사실 뭐 성경을 보면요. 항상 이렇게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축제가 일어났습니다. 예. 그야말로 뭐 생명이 살아나고 또 가난한 자들이 배부르게 먹고 또 그 소외된 자들이 또 기쁨을 얻고 낙심된 자들이 소망을 얻고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사람도 용서를 받고 그야말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이렇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축제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로 나아갈 때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를 갖고 나간다. 예, 이런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떤 감사를 갖고 나가지? 그런 질문이 생기죠. 예. 그 여러분이 마음속에 나는 이번 주에 이러한 감사가 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늘 저한테 있는 감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는 예배 나갈 때마다 구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예. 그거 가지고 제가 주일헌금을 준비해서 가요. 예. 여러분 왜 너무 감사한 분을 여러분 만나면 그 감사한 분한테 여러분이 좀 맛있는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아요? 예. 저도 그래요. 예. 사실 주님께 우리가 뭐 대접해야 될 식사는 뭐 값으로 안 살 수 없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모든 걸 다 드려야 되는 건데 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만나도 귀한 손님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내가 식사를 대접하는데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는데 내가 얼마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가. 그런 그 마음으로 저는 주일헌금을 준비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표현돼야 되는데 뭐 우리는 찬양으로도 드리고 또 하나님께 뭐 기쁨을 드리고 여러 가지 뭐 믿음의 고백도 드리고 하는데 내 시간도 드리고 근데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돈을 되게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쵸? 예, 이 돈이라는 걸 사람들은 뭐 함부로 쓰지 않죠.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막 돈에 손해되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예,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어, 그 돈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돈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나한테 맡겨놓으신 거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데 쓰기 위해서는 언젠가 내 손을 떠난다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 맡겨주신 동안 그 돈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어,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크리스찬들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없으면 못 드리죠. 그렇지만 여러분 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걸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나갈 때 요즘 사람들은 뭐 그런 준비를 많이 없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의 기본 자세는 내가 예배를 나갈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 고백이 담긴 헌금을 준비해서 가야 된다.
그건 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한테 여러 번 간증했지만 10가지 그런 헌금에 대한 결단했거든요. 그걸 이제 계속 지속해 가고 있는데 근데 그걸 지속하는 게 저는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지속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빚도 많아요. 네, 뭐 그 돈을 다 모아서 제가 뭐 빚을 갚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뭐 언젠가 또 그것도 갚게 될 날이 있을까 생각하고 저는 하나님께 드릴 건 드려야 된다. 네,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 주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요.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그 감사한 게 말씀의 은혜에 감사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이렇게 쭉 점검해 보면요. 참 감사한 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번 주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또 어떻게 성취하실까 이제 그런 기대가 되죠. 사실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으로 표현돼서 우리한테 나오는 거거든요. 어, 저도 아이들한테 어떤 때는 이렇게 아이들한테 걱정돼서 이렇게 좀 잔소리하는 말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은 칭찬한 말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위로의 말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야단치는 책망의 말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 부모가 자녀한테 그런 말을 할 때는 자녀를 싫어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녀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인데 에, 자녀가 이제 그걸 뭐 듣기 싫어한다. 그럼 사실 뭐 말하기 어렵죠. 예. 듣기 싫어하는지 알면서도 말하는 게 부모입니다. 예, 왜냐 그게 꼭 자녀에게 전달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매주 이렇게 강단을 통해 듣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마음이다.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 이번 주에 나에게 이런 표현을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마음이구나. 그렇게 여러분의 가슴에 메시지가 와닿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저는 늘 그 예배 갈 때마다 기도응답 받은 거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예, 점검해 봐요. 그러면 참 어쩜 그렇게 하나님이 이번 주에도 나에게 응답 주신 게 있는지 몰라요. 예, 정확히 있어요. 예, 오래전에 기도한 것이 응답된 것도 있고, 뭐, 지난주에 기도한 건데, 이번 주 응답된 것도 있고, 그렇게 정확히 응답된 게 있어요. 그런 응답을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또한 저는 이게 저의 가정이나 또 교회나 제가 현장에 사역하는 이런 현장이 있잖아요. 그 현장에 대해서 감사한 게 참 많아요. 예. 그리고 세계복음화, 예. 전 세계를 놓고 예, 선교를 놓고 감사함을 드려요.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는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할 게 뭐가 있을까? 아, 홀리 메이슨으로서 내가 예배당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야 되고, 아, 건축 원금으로 이렇게 헌신해야 되고, 아,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11조가 교회로 운영하되 쓰여지게 하는. 사실 이게 하나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거.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게 11조니까. 사실 이런 그 헌금이 하나님께 감사로 바쳐져야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예. 입으로만 뭐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입으로만 뭐 그냥 부인한테 사랑합니다. 립 서비스로 사랑합니다. 근데 전혀 뭐 부인을 안 도와줘요. 예. 부인이 아파도 뭐 별로 안 도와줘요. 예. 그게 과연 사랑일까요? 예. 그건 사랑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뭐 교회가 어렵다. 그럼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아닐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데 예,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껍데기로 예, 그 가식되게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근데 진실된 신자는 그렇지 않아요. 진실된 신자는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 없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일어나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걸 가지고 기적을 베푸세요. 네, 놀랍죠. 오병이요. 그 기적도 그냥 물고기 2마리 떡 5개 너희한테 있는 거 그거 갖다가 기적을 베푸셔. 네. 또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쳐줄 때도 그냥 고칠 수 있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 그 믿음을 받으시고 고쳐주시고 혈루증 걸린 여인 그냥 고칠 수도 있지만 그 여인이 막 예수님 붙잡을 때 그 여인한테 믿음 있는 거 보고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 갈 때마다 5가지 흐름과 감사를 꼭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주일 예배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축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는 이런 분을 쭉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예, 예배 중에도 진짜 하나하나 언약을 잡으시고 예배 마치고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이 뭔지를 정리해 보고 이런 시간이 참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뭐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뭐 예배 왔다 갔다 가서 뭐 졸다 오기도 하고 그게 과연 신앙생활일까요? 예배 실패하고 있는 사람이죠. 예, 그 사람 가까이 가서 그 사람 삶을 쳐다보면요. 삶에 실패하고 있어요. 분명합니다. 예.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요. 삶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 정말 기쁨으로 준비하고 예배 성공한 사람 있잖아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사람. 그 사람은 삶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 매주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다 성공해요. 예. 다 응답받습니다. 근데 예배를 무시하고 뭐 드리다 말다 뭐 자기 뭐 힘들면 안 드리고 뭐 좀 뭐 심심한데 드려볼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축복 못 받아요. 예. 예배의 자세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주일 일부 메시지에서는 치유 축제라는 단어, 예수님의 치유 축제 여기서 굉장히 은혜를 저도 경험했는데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또 예수님을 나의 삶에 모셔드리면 나의 깊은 부분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뭐부터 이 치유가 일어납니까? 예. 예수님은 나의 상처와 약함을 그대로 품어주시고 또 나를 부분적으로 치유하는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서는 나의 깊은 근원을 치유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근원 깊은 곳에 불신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응답 못 받잖아요. 하나님이 불신앙 응답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곳에 불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뭐 예배도 드리고 뭐 봉사도 하고 뭐 헌금도 드리고 뭐 전도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자기가 병든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 깊은 곳에 불신한 그 뿌리 뽑아버려야 돼요. 예. 그게 각인이에요. 깊은 속에 들어가는 각인. 그거 없애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 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강해요. 자기. 예. 그 자기애도 강하고, 자기 자존심도 강하고. 뭐 자기라는 그게요,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 누가 조금만 뭐 자기, 이렇게 조금 뭐 듣기 싫은 소리 하면요, 이렇게, 마음 닫아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은 세월 지나면 마음도 몸도 삶도 다 병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태니까. 그쵸? 예. 그 근원이 바뀌어야 그 사람 앞으로 살아가는데 계속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예. 이 근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근원 속에 불안, 이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제 영적 문제인 거예요. 그 제가 자란 배경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속에 불안이 되게 뿌리 깊게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이 근원에 문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내 마음의 이런 상처나 이런 것들이 잘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 내 삶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불안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뭐 시험 칠 때도 되게 손해 많이 보고
또 뭐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불안하니까. 예. 그 다음에 뭐 몸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사람. 그래갖고 저는 이 부분이 참 힘들었는데 어릴 때부터 그때 많이 시달렸는데 제가 복음 알고 이렇게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고 그런 나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이런 나를 고치셨다. 이런 나는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났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오늘 나의 주님이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걸 주님께 맡기자. 주님께 이게 딱 마음이 맡겨지는 거예요. 그러나니까 불안이 싹 사라지고. 그럼 계속해서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 24 기도를 계속 누리니까 이 나의 깊은 곳의 불안의 근원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흑암인 거예요. 예. 그 제가 오죽했으면 제 머리에 손 얹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내 머리를 괴롭히는 이 흑암의 세력, 불안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이렇게 내가 손 얹고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럼 머리가 이렇게 상쾌해져요. 예. 얼마나 이 흑암이 나를 불안으로 역사하는지 그걸 꺾었어요. 예. 저는 제가 살아온 어릴 적 배경도 그랬고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그랬고 제 삶이 되게 불안한 게 연속이었습니다. 예. 정말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불안함 속에 살았어요. 근데 내가 그런 불안함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지. 오직 그리스도. 예. 24 그리스도. 예. 그게 제 불안을 치유한 것입니다. 저한테는 제일 불안한 게 뭐냐면 다윗의 고백이 그래요. 다윗이 뭐냐면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가장 큰 불안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거칠까 봐 제일 불안한 거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 정말 충성된 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얼굴을 탁 돌이켜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이런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 읽어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지 마소서. 속히 주의 얼굴을 나를 향하여 보소서. 또 복을 줄 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서 평강을 주시고 그 얼굴을 향하여 내게를 주사 은혜 주시기로 한다. 뭐 이렇게 이 주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기를 엄마가 보면서 환하게 웃듯이 주님이 우리를 쳐다볼 때 기뻐하면서 환하게 쳐다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되게 원하잖아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목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되게 사모하는 거죠. 그 은혜가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말이죠. 예.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를 괴롭히는 뭔가 모르는 근원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흑암이거든. 그게 없어져 버려야 돼. 예. 그리스도 십자가 딱 붙잡을 때 떠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명할 때 흑암이 꺾이는 것이고 예. 그리고 24로 딱 그리스도 붙잡을 때 그 근원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게 각인 치유. 그럼 이 각인이 바뀌어버리면 굉장한 그 평안이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 같은 게 싹 이렇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마음의 상처. 예. 그래. 그게 누구 잘못도 아니다. 누구 탓할 거 아니다. 음, 하나님 주권이고, 그래. 나는 여기서 상처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처를 왜 나한테 경험시켰는지, 하나님 나를 이 분야에 쓰시고자 하는구나. 그걸 발판으로 삼자. 오래도록 반복되어 뿌리 내린 그 상처가 내게서 싹 사라져가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는 새살이 딱 차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상처에 골맞던 게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살이 돋아나면서 이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지면 사람이 그 불평, 원망 이런 게 사라져요. 예. 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이 잘 안 풀리면 막 주변 사람 다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마음 상처가 많은 사람이거든. 그 뭐가 완벽하게 돼야 돼요. 완벽하게 안 되잖아요. 주변 사람 싹 다 원망해요.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 남 탓하는 거죠. 그거 다 없어져 버려야 돼. 그래서 과거 상처를 발판으로 주님 바꾸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의 그 삶이 하나하나 바뀌어요.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불평 체질이 감사 체질, 원망 체질이 기도하는 체질로 바뀌는 거죠. 예. 늘 불안한 체질이 평강의 체질로 바뀌고 게으른 체질이 부지런한 체질로 바뀌고 예. 인본주의 체질이 신본주의로 바뀌고 예. 동기 체질이 이게 성령인도 체질로 바뀌고 이게 싹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체질이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 몸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내 몸 전인 치유예요. 이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 전인을 치유하시고 그래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 왜 그 사람들이 뭐 머리가 아프다, 뭐 목 디스크가 있다, 무슨 뭐 허리가 아프다, 뭐 다리가 아프다. 왜 왔을까요? 그게 습관이에요. 분명히 어딘가 아픈 사람은 그 사람의 습관에서 온 병입니다. 그러면 왜 아픈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습관을 못 고칠까요? 그렇죠. 자기도 고치고 싶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병을 계속 만들어 갑니다. 그 부모가 그렇게 하다 병들어 일찍 죽었는데 자기도 그 부모 따라 그대로 가요. 그 부모 안 좋은 거 그대로 따라합니다. 멸망길로 가는 거죠. 그 사단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가문에 타고나는 영적 문제 있잖아요. 그거 타고 가서 그대로 그 사람을 병들게 해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무리 공부 잘하고 성공하면 뭐예요? 병들어 버려 빨리 죽어버려. 어떡합니까? 빨리 뭐 천국 가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을 건강하게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병든 부분도 뭐가 나를 병들게 했는가? 사실은 그게 각인뿌리 체질이 여러분을 병들게 한 거예요. 결국 각인뿌리 때문에 오늘 체질이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쵸? 네. 그거 싹 뒤집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게 바뀌어. 매일 말씀, 기도 속에 여러분의 체질이 바뀌는 거. 그래서, 야, 이게 나를 병들게 하는구나. 그럼 과감하게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안 그랬습니까? 싸워야 되고, 네. 그래, 여러분 바뀌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현장에서 개인 예배하세요. 네. 여러분 현장을 늘 분석하시고 자기도 분석하고 매일 3집중 밤 아침 낮 집중하는 시간 없고 그 전도운동에서는 시간 물질 재능 하나님께 딱 올인한다. 이런 신앙 이런 결단 갖고 그러면 그 사람은 두려울 거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두려울 거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치유하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2부 예배 메시지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여러분의 포럼이 있겠지만 저의 포럼은 그래요. 나라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낼 때는 그분의 목적이 있거든. 그쵸? 예. 아니, 사람들이 돼지 키울 때도 보면 목적이 있어요. 잡아먹으려고. 예?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집에 돼지 키우거든요. 언제 잡습니까? 뭐 집에 잔치 있을 때 잡으려고 그 돼지 키웁니다. 그쵸? 다 목적이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돼지 같은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 가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존재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이 말 자체가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고 대표자고 하나님을 정말 드러내는 존재고 우리는 정말 그야말로 영적 존재요, 인격적인 존재요, 창조적인 존재요, 관계적 존재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죠?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뭘 하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 찬송 받으시려, 찬양 받으시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삶에서 항상 생각할 게 뭐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거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하는 경험이 될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그런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 무슨 사람을 속일 것이며 뭐 사람을 이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인데 아무리 뭐 어떤 사람이 성공해서 성공하면 뭐예요? 그 사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안 한 건데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성공이 진짜 성공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다. 어마어마한 존재죠. 이 축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예배 때는 성령님이 우리의 이 전도자의 삶을 열어가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성령께서 이 바울의 그 발걸음을요, 세밀하게 내어갔어요. 바울이 사실은 1차, 2차, 3차 성교에 이렇게 쭉 갔잖아요. 근데 바울은 항상 보면은 1차 마치면은 자기가 갔던 곳을 다시 가고 싶어요. 그래서 2차 갔을 때 다시 아시아 가고 싶어 했어요. 네. 근데 성령께서 아시아 막 돌고 있는 바울을 돌리세요. 어디로요? 마게도냐로. 2차 때 마게도냐 갔잖아요. 예. 그 2차 마치고 바로 또 어디 가고 싶었어요? 다시 자기가 갔던 곳 또 다시 가서 돌아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이 3차 마치고 어디를 가냐면, 자기가 갔던 곳, 1차, 2차 때 했던 거 있죠? 마게도냐, 아가야. 다시 갑니다. 아시아는 뭐 2차 마치고 갔다 왔으니까, 이제 마게도냐, 아가야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이제 자기가 새로운데, 이제 4차. 어디로요? 로마로. 가고 싶고, 로마를 향해 하겠다 이거예요. 이런 바울이 전도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걸음을 하나님이 싹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전도자의 그 여정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다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도 현장의 전도자입니다. 뭐 사업하는 산업의 전도자입니다. 예.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 학교의 전도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게 학업이고 그게 사업이고 여러분의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사역이에요. 그럼 그 모든 것을 누가 열어가시냐? 성령께서 다 열어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럼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인도받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예. 성령께서 어떤 때는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길을 여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도 하고, 다른 데로 가라고, 어떤 때는요, 생각지도 못한 데 문을 여시기도 하고, 이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항상 세계복음화, 그걸 위해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성령 인도를 의지하고 가야 됩니다.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바울이 보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자기가 갈 곳에 먼저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전도자의 일에 동역자를 하나님 붙여주신 거예요. 이 동역자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보낼 때 이 사람들은 바울이 보내놓으면 바울이 시킨 걸 그대로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게 딱 팀이 된 거죠.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교회의 세계보말 팀으로 만나서 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 분야에도 여러분과 함께 팀워크가 되는 만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역자의 만남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 동역자는 함께 울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사명을 이루는 만남이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도 교회를 정말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 염려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좀 그런 동역자를 만나는 걸 너무나 저도 원하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 사람 몇 명 있으면 참 힘나잖아요. 그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너무 귀한 분들이죠, 사실. 예. 그런 분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지금까지 온 거고 앞으로도 갈 겁니다. 예. 참 의미 있는 인생이죠. 예. 여러분 인생에 바울의 길을 열어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전도자의 길도 성령님께서 세밀하게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금요기도회가 또 아주 중요한 한 주간의 마무리 메시지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길에서 이 야곱을 만나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야곱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약삭 빠르고 뭐 머리 잘 굴리고 인본주의 쓰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욕심꾸러기고 막 그런 존재 아닙니까 사실? 예. 어찌 보면 뭐 에서 같은 경우 막 남자답고 막 그죠? 막 자기 거뭐 줘버리고 막 어찌 보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었어요.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아주 무가치하게 여겼다는 거. 그죠? 그러나 이 야곱은 그게 제일 소중했다는 거. 그런 차이점이에요. 어찌 보면 에서는 자기가 가진 게 많으니까. 자기 뭐 실력도 있고 멋있는 남자니까. 그 뭐 부인도 막 팍 두 명이나 얻고 막 그랬다니까요. 나중에 한 명 또 얻잖아요. 뭐 부모님 괴로워하니까 또 다시 자기 집안에서 또 한 사람 얻는데 그것도 이스마엘을 또 딸을 데려다가 그러니까 뭐 다 엉뚱한 짓만 했지만 그래도 에서는 되게 멋있는 사람이고 인기도 많은 남자였어요.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에서가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고 힘없고 부엌대기 엄마 옆에서 부엌에 심부름이나 하고 쪼잔하게 막 자기 거나 챙기고 거짓말이나 하고 예. 그래서 막 형껏 뺏고 이런 약삭 빠는 게 이 야곱인데 근데 축복은 누가 받아요? 야곱이 받아요. 예. 어떻게 그렇게 받냐?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언약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에게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죠. 그쵸? 네. 그럼 오늘 우리도 어때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언약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저는 올해 원단 때 올해 우리 성도들이 응답받을 메시지를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원단 메시지 한번 쫙 읽어보세요. 완벽하게 주셨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응답받은 사람은 그걸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 응답 못 받은 사람은 뭔지도 몰라. 그는 더 놓치는 거지. 그 언약 놓친 사람은 응답 못 받아요. 언약을 딱 잡고 그걸 믿음으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응답 받아요. 여러분, 벽에다가 옷 걸라 해보세요. 안 걸려요. 근데 벽에다가 못을 딱 박아놓으면 옷이 딱 걸려요. 그쵸? 여러분, 언약이 여러분 가슴에 딱 박혀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고 응답이 걸리는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언약 잡은 거 하나도 없는데 거기 무슨 응답이 오겠어요, 그 사람한테. 자기 욕심밖에 없지. 그래서 이 야곱처럼 여러분이 한 가지 확실해야 된다.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언약을 딱 붙잡고 있어야 돼. 이 야곱은 도망자였지만 그 언약을 딱 잡고 있으니까 그 야곱의 도망의 길을 하나님은 언약의 길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야곱이 도중에서 피곤에 지쳐갖고 돌베개에 잡고 누워 자고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하늘로부터 내려가지고 천사를 보내시더니 그 사닥다리 위에 누가 서 계세요? 하나님이 딱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보고 놀란 거죠. 사실 꿈속에 본 거지만. 예. 그래갖고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뭐예요? 그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 그대로 얘기하죠. 땅과 자손 번영과 그 다음에 복. 확실한 세 가지를 또 언급하시면서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 복을 너희 아버지 이삭에게 줬고 내가 너한테 주겠다고 하세요. 야곱한테. 그 야곱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걸 완전히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뭐 확실하잖아요. 그 야곱이 거기서 딱 꿈에서 깨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갖고 깜짝 놀라요. 야, 막 두려웠다는 거야. 뭘 때문에 두려웠더래요? 여기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그 내가 두려워 떨고 있었구나. 혼자라고 두려워 떨고 있었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지. 그래서 거기서 야곱이 딱 자기 뱉던 베개를 딱 돌을 세워놓고 이걸 하나 앞에 제단으로 싹 쌓은 거예요. 단을 쌓은 거죠. 거기다 기름 뭐예요? 그 재물을 바친 거예요. 딱. 자기가 가진 가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뭐 양을 잡을 수도 없고 자기가 가진 그 전부전의 기름 그걸 갖다 부어버려요. 거기다 붓고 하나님 앞에 그가 감사의 제사를 거기서 지내요. 예배를 드린 거죠. 우리말로 하면.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요. 주께서 정말 나를 아까의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루시고 내가 이곳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죠? 내가 그 말은 뭐 나는 당신의 종이 될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 언약이죠. 그 언약 체결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가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한테 맹세를 해요. 그걸 서원이라고. 내가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게 서원이라는 거예요. 예, 그건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서원은 반드시 실천을 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뱉어냈으면. 그때 그 사람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야곱이 거기서 서원을 해요. 뭐라냐면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나의 소득에 11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11조? 당신은 나의 왕이고 나는 영원히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나는 당신의 은혜로 삽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 모든 것 다 당신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언약의 길에서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의 삶이 도망자 같고 도피 뭐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고 막 너무 지쳐갖고 나는 막 지금 아무거나 베고 그냥 옆에 있는 굴러가는 책 베고 그냥 자고 막 이럴 수 있는 우리의 그런 힘든 상황. 사람이 너무 힘들면 그렇잖아요. 예. 그런 상황,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냥 들판에서 그렇게 잔 거 아닙니까, 야곱이? 우리 삶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만 잔절히 의지하고 내가 그냥 잠들어 버렸을 때 그때 나에게 찾아오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라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점검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걸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귀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인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제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잠깐 한 5분 정도만 여러분이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요.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 들으면서 좀 기도하면 좋겠네요.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밤에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영적 서밋 축복 누린 제자들 머리 위에 또 내일 예배 가운데 준비되는 모든 마음들이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내일 주일입니다. 평안히 주무시고요. 내일 예배 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축복합니다.